토요일날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한 1서의 저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성경 내의 증언은 없습니다. 보통 서신을 쓰게 됐을 때 보내는 자가 누구고 또 받는 자가 누구라고 항상 써 있는데 요한 1서 같은 경우에는 저자에 대한 언급이 없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요한 1서의 저자인 것을 알 수 있는가? 그 당시에 아마 이름을 따로 언급 안 하더라도 초대교회에서 누가 보냈는지 다 알만한 사람이 보냈기에 이름에 대한 저자에 대한 언급이 따로 필요 없었던 것 같고요. 또한 초대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요한이 쓴 것이라고 저희가 믿어왔고 또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투나 단어 사용 또 신학적인 그런 배경을 봤을 때 요한의 그 복음서와 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과 거의 일치하는 그런 내용들이 또 표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요한이 저자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요한이 언제 그런 이 글을 썼는가, 누구에게 썼는가 거기에 대한 언급도 사실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추측컨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는데 그 이후에 유대인들도 흩어졌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큰 핍박을 받게 돼서 각지로 흩어지게 되는데 그 당시 아마 요한이 에베소 쪽으로 이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에 그가 말년에 머물면서 소아시아라고 그러죠. 지금 터키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그가 양육을 하던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내용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내용이 뭘까라고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영지주의에 대한 그런 언급을 저희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언제 썼는가 보면은 70년 이후에 썼고 또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90년도까지 또 내려가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렇게 주장에 의하면. 그러면은 그 요한의 나이가 몇 살이 됐을까라고 생각하면은 아마 80살에서 거의 100세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나이 가운데서 그 당시에 썼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는지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 연세 드셔서 이게 자꾸 끊겼다 붙었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주제를 쫙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산발적으로 주제들이 각 이 주제 저 주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도대체 뭐라 그러는 거야? 이해가 됩니다. 아마 제가 그림을 좀 상상을 해보면 연로하신 대사도 애제자 요한이 앉아있는 게 누워있고 또 주변에 있는 그런 그의 제자들이 교회 리더십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영지주의라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주세요 라고 그들이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줄줄줄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받아 적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전개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막 섞여 있고요. 또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읽으신 내용이 어제 본문 말씀하고도 다 반복돼서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한 얘기 또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여러분이 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연로하신 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또 특별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반복해서 주시는 그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구나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D 한 80년에서 90년 정도에 쓰여진 것 같고요. 그래서 배경은 영지주의가 지금 교회를 어렵히고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에베소에 머물면서 썼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영지주의가 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노시즘이라고 영어로 씁니다. 그노시즘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같이 헬라 사람들은 이분법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두얼리즘이라고 하고요. 헬레니스틱 두얼리즘이라고 하는데 이분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가장 철학적으로는 모든 그 사회가 헬라적 사고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헬라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그리스어죠. 고대 그리스어. 그리고 행정적으로는 라틴 쪽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그 행정적인 것을 따르지만 모든 정신적인 것은 다 이 그리스, 헬라이즘을 따르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 헬라이즘의 특징이 뭐냐면은 육신에 대해서 경멸을 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굉장히 고결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상당히 경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도 영과 육을 철저하게 나누는 습관들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한 분을 봤을 때 이들에게는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영과 육을 바라보는 이원론 쪽에 두얼리스틱한 그런 관점을 갖고 있고 특히 육에 대해서는 뭔가 하찮게 여기고 뭔가 이렇게 낮게 여기는 그런 풍토 가운데, 세계관 가운데 혹은 뭐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화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이야기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이신 가장 최고의 그 분이신데, 존재이신데 그 존재가 어떻게 하찮은 인간의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겠느냐는 거예요. 딜레마가 생길 거예요. 그들 문화 가운데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특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이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돌아가신 그 죽음, 십자가의 죽음 자체도 도저히 이 헬라의 두얼리즘, 그 이원론적인 사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노시즘이라고 그랬죠. 그런 영지주의적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큰 걸림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문화를, 그들이 사고하고 있는 그런 사고 틀들을 성경에 맞추기보다는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사고의 틀, 생각의 틀, 문화의 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맞추려고 했던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자기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한 사람, 그것도 나사렛의 별볼일 없는 청년이 하나님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돼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예수님에게 임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사람이었던 단순한 사람이었던 나사렛의 예수라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과 동시에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잠시 그 육신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는 아마 신내림 비슷하게 해서 우리 가운데 있었다. 또 그분이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지만 십자가에 달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느냐.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신이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사실 죽은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나사렛의 예수, 그 육신을 잠깐 하나님의 영이 빌렸던 그 예수가 죽은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설명이 이 헬라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이렇게 자기네들 사고의 틀 가운데 딱 맞으니까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쉬워서 많은 교회들에게 이 영지주의적 그런 믿음이 확산되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만약의 경우 예수님이 나사렛의 그냥 단순한 청년으로서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면은 그 돌아가신 그 사람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복음 자체가 그 영지주의의 사상 가운데 다 망가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 1서를 읽으시면서 우리는 더 이상 영지주의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요? 육신은 남고 영혼은 떠난다고 생각하시죠? 이게 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두얼리즘이에요. 이분법적인 사고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대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적용점을 잡는다면은 그 당시에 문화적인 요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비틀어서라도 거기에 맞춰서 이해하려는 그들의 오류를 우리 또한 오늘 시대 가운데, 지금 시대 가운데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물질주의를 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물질만 가지면은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것도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모든 복음을 어떻다고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물질주의에 그들이 영지주의로 맞춰놓는 것 같이 영적인 물질주의를 추구하는 잘못된 신앙을 우리가 살고 있더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관점 가운데서 과연 우리 삶에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사고의 틀들이 말씀 가운데 비추어져서 읽혀져야지만 되는 것이지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로 말씀을 읽어서 그 말씀을 재단해버리고 또 짧으면 자반지를 푸고 이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당시에 영지주의가 가져왔던 어려운 점을 우리 교회 또한 겪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적 사고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읽어야 돼요. 그 읽음의 주체가 세상적인 철학과 문화와 기타 등등을 갖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관점 가운데서 말씀을 거기에 맞게끔 재단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읽어내는 것으로서 그들에게 영지주의적 이분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비성서적이고 반성서적인 우리의 사고의 체계들이 말씀 가운데 읽혀져서 그것이 변화될 수 있는 역사를 여러분이 이루어 가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오늘 그러한 영지주의에 대한 포커스가 있는 거고요. 또한 계속해서 여러분이 요한 1서를 읽게 되면 사랑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나옵니다. 이게 나중에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우리가 영지주의가 오류라는 것을 알기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적극적인 그런 잘못된 알에 대한 대처가 뭐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는 올바른 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게 잘못됐다라고 변증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올바르게 알아야 될 것을 알아버리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놔도 전혀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에 대한 그의 변증도 나오지만 전반적으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의 진수가 뭐냐는 거예요. 복음이 뜻하는 것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건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를 명확하게 알 때 우리는 이러한 이단적인 사고에 휘말리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네,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러면 복음이 뭐냐? 제가 찬찬히 요한 1서를 또 설교를 하게 되니까 더 깊이 있게 관찰을 하잖아요. 그 관찰하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둘러싸고 제가 이렇게 곰곰이 신학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삼위일체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이해했을 때 오늘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그 사랑을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속했다.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사랑이 뭔지를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은 잠깐 이거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서방 기독교라는 것의 전통을 갖고 있어요. 동방 기독교도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가 둘로 나뉘면서 기독교를 국교로 갖고 있었던 우리의 그 전통 또한 나누어져 버리더라고요. 비잔틴 문화적인 기독교와 우리 서방적인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인 우리들이 또 캐나다와 미국을 포함한 이 서구 사회에서 믿고 있는 캐톨릭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럼 믿고 있는 그 기독교의 전통을 우리는 서방 기독교라고 해요. 동방 기독교는 뭐라고 그래요? 러시아 정교라든지 기타 등등 우리들이 조금 불편한 그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는데 요새는 많은 신학자들이 동방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봐요. 왜? 우리가 갖지 못했던 인사이트들을 그들은 또한 가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서방 기독교에 우리가 속해 있는 서방 기독교에
가장 으뜸이 되는 신학자를 하나 뽑으라 그러면은 성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투스라고 했죠. 그 사람이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심각하게 기독교를 믿고자 한다면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의 책을 읽으셔야 돼요. 보존으로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습니까? 컨페션, 참회로 읽으셔야 되지. 또한 하나님의 도서 그런 책들을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자산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이제는 좀 저희가 거기에 대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북클럽을 좀 만들어서 책을 읽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주면은 저와 북클럽을 하고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거기가 이렇게 필도서들 같이 저희가 읽어나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성 어거스틴의 신학을 우리가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뭐 관심도 없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독교를 신앙생활로 유지하고 갖고 가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소위 얘기하는 어거스틴이 아니에요. 어거스틴 주의자이에요. 그렇죠? 어거스틴의 한 얘기가 다 듣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전통을 우리들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 전통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이 그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늘 설교 시간에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는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 The lover. 아들은 뭐라고요? 사랑받는 자. Beloved.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랑이 뭐라고요?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저도 어렵게 공부한 겁니다. 쉽게 지금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땡 잡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그 생기를 우리 코 가운데 만들어 부어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제가 사도행전하고 지금 맞물려 가고 있습니다. 다시. 그래서 처음에 우리를 그 흙으로 빚은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부어줬다. 그럴 때 생기가 뭐라고요? 그게 푸누나라는 단어고 루나라는 단어고 그것이 영이라는 단어도 되지만 호흡이라는 단어도 되고 또 바람이라는 단어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성령을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존재들과 피조세계와 우리는 구별돼요. 그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께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 입장 가운데서 그냥 단순한 피조물들이지만 사람만큼은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성령의 관계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사랑을 해주시는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 보면은 그 성령이 이 노아 시대의 그 홍수 이전에 성령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성령에. 그래서 성령이 거둬가져옵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죠? 죄를 범했기 때문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아들다운 예수 그리스도다운 모습을 아버지에게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 단절을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모든 지면에 있었던 노아 패밀리를 제외한 모든 인류를 멸절시켜 버리신단 말이에요. 왜? 어차피 이제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는 것으로서 사도행전에 나온 것 같이 성령을 받으라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모든 죄를 사함을 받은 그 상황 가운데서 성령세를 받는다는 얘기는 오순절적인 그런 컨텍스트 가운데서는 성령 받았다는 것이 뭐예요? 권능, 성령의 은사 쪽으로는 바라보지만 어거스틴적인 관점 가운데서 성령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본다고요? 그냥 피조물이 아니라 아들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거를요? 우리는 입양된 그런 자녀로 그 성경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혈을 의지하며 모든 우리의 죄악들과
그런 불순적인 모습들 다 씻어내고 또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가 새 시대의 주인공으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할 때 하나의 피조물이 아니라 자식 사랑하듯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듯 그들의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위해 두고 삼위일체 가운데서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듯이 우리 또한 그 사랑 가운데 사랑받고 있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령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교회의 예배요, 예배. 아셨어요? 오늘 여기에 오신 이유가 다른 이유로 오신 게 아니라 어거스틴의 관점 가운데서 보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무슨 표현이라고요? 아들께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했던 바로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고 다시 한번 그분을 바라보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또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했을 때 이제 그런 아들, 딸이 된 우리들 가운데서의 관계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저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싫어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돼서 성령 받으니까 이제 하나님만 그 성령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할 때 형제자매들이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말 그대로 형제요 자매로 하나님이 그 사람 사랑하듯이 나도 하나님의 가슴으로 그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됩니까? 바로 그런 서로의 사랑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교회에서 펠로십, 교제. 자, 여기까지 같이 왔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해요? 여러분, 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세상을 미워하라고 분명히 했는데 목사님 지금 딴소리 하는 거 아니십니까? 이게 도대체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셨다는 말씀이 써 있어요. 또한 이 세상이 지금 타락해서 그렇지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입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는 당연히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세상을 미워하라,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타락한 세상적인 것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태도죠. 죄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탐욕을 미워하라는 것이고 잘못된 인생의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 지극히 세속적인 우리의 삶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선한 겁니다. 그 세상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우리 삶 가운데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세상을 향한. 그러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가슴으로 성령으로 세상을 사랑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바로 그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이 뭡니까? 선교예요. 딴 게 선교가 아닙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가슴으로 사랑하는 것이 선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가슴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예배.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성령의 사랑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는 그 사랑에 우리 사랑을 얹혀서 함께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교회의 교제예요. 또한 세상을 하나님의 가슴으로 품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게 우리 서방 기독교의 전통이에요. 모르셨죠? 깜짝 놀랐어요, 저도요. 이걸 모르다니. 그게 교회가 선교제예요. 전도해야 돼요, 교회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신학교 가서 예수 믿었다고 했잖아요. 저도 몰랐어요. 신학교 가니까 이런 얘기들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게 무슨 이단인가. 제가 리젠트 컬리지에서 이 사람 교수들이 다 이단인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제대로 믿고 있는 거고 우리가 뭐라고요? 모르고
자기가 모르니까 어땠다고요? 자기의 소견을 오른대로 얘기했죠. 우리 밴쿠버 온누리교회는 어떻습니까? 진정한 예배 교회죠. 진정한 하나님의 교제가 일어나는 교제 공동체. 또한 진정 하나님의 가슴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뭐예요? 선교 공동체가 되거든요. 그게 우리들의 존재 이유예요. 그죠? 오늘 그 상황 가운데 그런 사랑이 있다면 어떻다고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게 없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속해 있는 자 아닙니다. 그게 오늘 딜레마예요. 그 당시에도 딜레마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없으니까요. 그깟 영지주의에 교회가 뿌리채 흔들려버려요. 여러분이 지금 물질주의, 다원주의, 뭐 기타 상대주의, 뭐 여기도 주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 바로 우리 전 세대는 공산주의까지 흔들려요. 그죠?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가 제대로 알아야 될 것을 제대로 알지 않았을 때 이상한 것에 막 흔들리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을 못 보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런 이원론적인 것에 의해서 흔들려서 변증하고 있는 사도들과 또한 그들이 진정 더 근본적인 것은 바르게 알아야 될 바로 사랑이라는 그런 주제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사도 요한의 모습을 함께 여러분이 읽어갈 때 우리 시대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 또한 철저하게 지켜나갈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아멘입니까? 그 마음 가운데 오늘 서론이 길어졌는데요. 1절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그 영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지 시험해 보십시오. 거짓된 여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큐티 하셔야 돼요. 지금 큐티를 뭐 따로 배운다 자꾸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설교할 때 강조하는 걸 잘 들으세요. 네, 저는 큐티 설교입니다. 설교 자체가요. 그래서 두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첫 번째 거는 부정적인 명령이고요. 하나는 긍정적인 명령이에요. 네게티브하고 파지티브한 명령이에요. 그 네게티브한 명령은 뭐예요? 다 믿지 말래요. 다 믿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다음 긍정적인 명령은 뭐예요? 그 모든 것을 시험해보라고 해요. 테스트해보라고 해요. 여러분 그러고 있습니까? 제가 밴쿠버에 도착했을 때요. 저기 우리 비전위원 하셨던 분, 부목사님 하셨던 분이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래서 저를 만났는데 저보고 여권 보자는 얘기 안 하더라고요. 이야기만 나오는 또한 교회에서 뭐 본부에서도 보내주시면서 저한테 무슨 이명 증서라든지 뭐 기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문으로 당신을 밴쿠버 온누리교회 담당 목사로 임명합니다. 뭐 이런 서류를 안 주셨어요. 그게 달라고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공항에 도착하면은 누구세요? 그러면 저 이런 사람입니다. 보여줘야 되는데 사람도 없고 주는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말을 믿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여기 밴쿠버 온누리교회 담당 목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식사 대접받고요. 그 다음 주에 설교부터 했어요. 그죠? 여러분 다 믿지 마세요. 제가 신청주면 어떡하시냐. 테스트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도 제가 얘기하는 것을 늘 여러분은 테스트 하셔야 돼요. 왜? 저 자신도 저를 못 믿어요. 제가 예배 시간에 고백드리잖아요. 어쩔 땐 저 하고 싶은 얘기 하더라고요. 안 하려고 노력했는데 했어요. 그러면 제가 선포하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지만 여러분이 아멘하고 받으셔야지 제 얘기하면 아멘하고 받으시면 안 돼요. 또 여러분이 듣고 싶은 얘기 제가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거봐 당신 들어야 돼 그 얘기. 속 시원하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줬을 때 은혜 받았다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이 정말로 영생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집을 사더라도 여러분이 이것저것 다 알아보고 삽니다. 차 한 대를 사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정말 꼼꼼한 분들은 특히 뉴스원 살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복을 뽑히다 그러면 그냥 가서 팍 질러요? 어땠어요? 제가 한번 그렇게 했다가 저는 큰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굉장히 차를 살 때는 꼼꼼하게 저는 봐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영생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 땅 가운데서의 문제도 아닙니다. 영원한 삶을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이 다 있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항상 묻으셔야 돼요. 테스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라 그래서 목사가 하는 얘기 다 믿어서는 안 돼요. 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장로님이라 그래서 장로님 말씀이 다 옳다라고 믿는 것도 안 되는 거고 권사님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그 누구도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요. 신앙의 연륜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대변해 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신학교 나와도 뭘 믿는지 모르겠는 분들 많아요. 제 자신을 보니까 사실 제가 어떻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지 참 신기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깨어보세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전 담임선생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를 보자기에 싸서 내다 보니까요. 농담 아닙니다. 또 교회 내에 리더십 가운데 말씀에서 어긋난 리더십을 행하는 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보자기에 싸서 내다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이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만 그런 눈으로 시험에서 다 믿지 않고 시험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저는 매일 아침마다 제 자신을 들여다봐요. 새벽 예배 때마다 정말로 말씀 가운데 내가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을 잘 전했나. 그렇죠?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은 항상 제가 룰 업다운으로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나쁜 놈, 우리 편이에요. 최고의 나쁜 놈을 딱 우리의 적용으로 보게 되면 그게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나의 삶을 다 나는 잘하고 있어. 그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여러분이 나의 삶을 늘 점검하고 시험해 보시고 내가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확인해 보셔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죠? 자, 됐습니까? 남 손가락이 이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부터.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나도 나 시험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럼 어떻게 시험을 해야 되죠? 그 방법이 뭐죠? 물으셔야 되잖아요. 그냥 내 멋대로 또 시험하면 안 되잖아요. 거가 생긴 게 틀렸어. 목사의 얼굴이 아닌데, 그죠? 그래서 아니 X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서울신대에서 강의를 할 때 대학원생들 가르칠 때는 컨텐츠가 중요해요. 근데 저보러 거기에 교회 음악과가 있었어요. 학부가 돼서. 거기를 가르치세요. 그랬더니 맨 여자애들 잔뜩 와한테 했더라고요. 근데 걔네들이 수업을 안 들어요. 그래서 걔네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딱 교수를 둘로 나눠요. 호감, 비호감. 충격적이더라고요. 수업을 안 들어요. 비호감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얼마나 제가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가 꽃미남은 될 수가 없잖아요. 그 타고난 게 꽃미남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리서치를 해보니까 훈남은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명동에 가서 이렇게 여자분들 머리 자르는 데 가서 머리 자르었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젊은 애들 잘 가는 그 옷가게에 가서 제가 옷을 사면 안 되잖아요, 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고 나서 그대로 주세요. 그래서 그걸 사 입었어요. 그러고 나서 향수를 착착 뿌리고 머리에 뭘 좀 바르고 딱 갔더니 한 10명은 수업을 들어주세요. 안 된단 말이에요. 기준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니까 기준이 뭐예요? 그런 거짓 예언자들이 성경에 보니까 세상에 많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를 포함해서, 나 자신을 포함해서 다 가짜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한다, 큐티를 열심히 한다, 나는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한다. 다 가짜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진짜가 어디에 있느냐? 2절에 나옵니다.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알아가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뢰하는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을 알아가는 방법 이것입니다. 뭐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서 나온 영입니다. 아멘?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예수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교회의 딜레마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영지주의가 팽배했을 때는 딱 구별이 되는 거예요. 시인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그건 진짜, 가짜. 딱 구분이 되는데 요새는 어땠습니까? 여기에 지금 한번 제가 정확하게 볼게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안 믿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하도 주워드는 게 많아서요. 우리는 그게 뭔지 모르지만 그거 맞아요. 그거예요. 그래,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목사님, 그래. 그 목사님 얘기하고 그게 맞습니다. 그죠? 거기에 반대하시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와 진짜를 구분해봤어요. 왜?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성육신이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묻으셔야 돼요. 나에게 성육신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자, 솔직히 얘기하세요.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고민이 한 번도 신앙생활 가운데서 안 해보셨더라면 여러분도 가짜일 확률이 있습니다. 성육신이 뭐예요? 드라마 같은 거 여기서 다음 주 이 시간에 그래서 딱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육신이 뭘까? 그죠?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성육신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3장,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온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높으신 그분이 더 더러운 육신 가운데 오셨어요. 그것도 왕의 모습도 아니고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 또한 그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말. 그것이 의미하는 한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이 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는 단어예요.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있죠. 십자가를 보면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된다고 했죠. 첫 번째 게 뭐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만큼 내가 그렇게 정말 악독한 죄인인가요? 이 천사가 달려서는 안 돼요. 사람이 달려서는 안 되고요. 누가 달려야 될 만큼 죄가 많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달려야 될 만큼 죄가 많아요. 그러면은 그 막중한 죄를 생각했을 때 사람은 자포자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다. 하나님이 돌아가셔야 될 정도로 그렇게 큰 죄인이다. 근데 여러분이 십자가를 봤을 때 동시에 바라봐야 될 것이 있다고 그랬죠? 뭐예요?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손발 다 걷고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질 만큼 내가 그분에게 가치 있는 존재인가요? 그러면 그런 가치만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교만해져요. 사람 마음에. 거봐, 난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졌어. 알아? 나 이런 사람이야.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포자기 하는 것도 싫어하시고 결함하는 것도 싫어하세요. 그래서 십자가는 왜 십자가냐면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보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할 자리도 없는 거고요. 두 개가 만나면은 상쇄된 거예요. 교만할 자리도 없고 자포자기 할 이유도 없어요. 뭐만 남아요? 은혜만 그 자리에 남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건 전체를 이야기했을 때 성육신 사건, 십자가의 사건 한 단어로 얘기하면 은혜예요. 그랬어요. 받을지 못할 것을 받는 것. I get something I do not deserve.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렇게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만약에 안 하셨더라면 은혜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정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입장 가운데 진정 그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됐다면 여러분이 어떤 삶의 태도를 지니겠어요? 이 시인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은혜 가운데 대해야 되겠죠?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누군가에게 은혜를 막 받았어요. 성경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빚 한강해줬더니 밖에 나가서 누구누구 펴고 감옥에다 넣었다고요. 그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은혜에 대한 삶이 나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거고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없다면 여러분은 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제가 이 얘기를 어떻게 얘기해요? 항상 여러분에게 그러죠. 남편들에게 뭐 할 수 있는 자유를 주라고요? 잊어버렸어요? 또? 실패할 수 있는 자유를 주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앞으로도 우리는 성화는 과정입니다. 성화의 과정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죄인인데 울렸다고 치해줬어요. 그럼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넘어지거든요. 그 과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계속 붙들어주는 역할이 있어요. 뭐예요? 넘어질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거예요. 제가 남편에게 실패할 자유를 주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아내에게 실패할 자유를 주셔야 돼요. 목사에게 실패할 자유를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저는 성도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실패할 자유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영재 목사님의 가장 멋진 모습 중에 선배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요. 뭐 회의 시간에 뭐 얘기 잘못하면 그래? 그러면 당신이 그거 하세요. 그런데요. 그래서 말을 못한대요. 뭘 얘기를 하면 무조건 하라 그래서 이렇게 눈치 보고 있던데요. 근데 이제 그래도 용기를 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맡았을 때 어쩔 때는 그 일을 진행하다가 무차별하게 실패를 한대요. 그래서 그 회돈을 막 억대로 까먹을 때도 있대요. 그래서 억대로 까먹어가지고 한 분이 걱정하면서 내가 이 사표를 빨리 내야 되는데 밀고 있었는데 한 목사님 그래서 피해 다니다가 만났어요. 정면으로. 그때 들어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때는 이제 왔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사표를 내야 되겠다 그래서 딱 들어갔더니 한 목사님 그러시더래요. 잘 배웠어? 나쁜 뜻입니다. 더 잘해. 그것이 오늘 교회 분들이시거든요.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뭐 이거 다 못하면 못하는 걸로 넘어가고요. 이 얘기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요. 어떤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름 되면 안 나는 사람. 근데 그분이 이제 목회를 막 시작하셔서 어떤 교회에 오래된 전통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문제가 뭐냐면 술을 먹고 갔어요. 목사님. 그래서 어디 가서 몰래 술 마시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장로님하고 딱 마주치는 거예요. 장로님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난 죽었구나. 이제 난 사표를 내야 되겠구나. 이제 큰일 났다. 이제 그래서 이제 조마조마하게 마음을 조이면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근데 장로님이 아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새벽 예배 기도하는데 저쪽에서 막 장로님 우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가보니까 구석에서 막 콧물 눈물을 흘리면서 장로님이 막 기도하더래요. 울면서요. 기도 내용 잘 들어보니까 목사님께서 기도하더래요. 그 기도 가운데 그분이 철저하게 변화가 됩니다. 술 끊으셨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아멘입니까? 골든 맥도날드라는 유명한 IBS 총재도 하고요. 또 미국에서 가장 큰 목회를 했던 분이었어요. 그분이 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도 가운데 본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걸 다 공포했어요. 잘못했다고. 그래서 교인들도 울고 이 사람도 울고 그렇지만 교회에서 내가 사임을 하겠다 그래서 자숙의 시간을 갖습니다. 1년 자숙하고 나서 교회가 다시 그 목사님을 청구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외도라는 딱지는 붙어있지만 어떻다고요? 더 멋진 목회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뭡니까? 은혜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용서 못하실 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너무 커서 하나님이 용서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 은혜를 내가 정말로 삶 가운데 철저히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최소한 은혜를 베푼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도 못하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것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있어요. 괴로워요, 이게. 그래서 아침마다 말씀 읽으면서 그게 괴로워서 힘들어하고 작지만 작은 은혜들을 베풀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많은 은혜를 베푸는다는 거예요. 또한 글피가 그 다음날보다 더 많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 날로 우리 삶 가운데 허락되어진다면 여러분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한 하나님으로 시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그죠? 우리 교회가 그래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줬는데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용서의 조건들이 있죠, 항상.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성육신의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맹목적인 하나님도 아니고 또 폭력적인 하나님도 아니시란 말이에요. 사랑 없는 공의는 뭐라고요? 폭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또한 공의 없는 사랑은 뭐예요? 맹목이에요. 무조건 감싸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육신, 그래서 그 공의를 만족시키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또한 어떻다고요? 성육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 되면 할 수 없어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런 공동체가 뭐라고요? 진정 세상적인 잣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서 자기들에게 편한 대로 맞추는 공동체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신들을 비추어서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변화하는 공동체,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되고요. 또한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3절에 보니까 어때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온 영이에요. 근데 3절에 보니까 뭐라 써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은혜 베풀지 모르는 뭐예요? 당연히 은혜를 내고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절대로 나온 분이 아니에요. 목사라 하더라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시험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자기 싸서 내다 버리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 어떠한 영향력을 가진 리더십을 하더라도 그 은혜를 베풀지 모른다면 고자기 싸서 내다 버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은혜를 실천하지 못하는 분이라면 스스로 고자기 싸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결단을 하세요. 변화가 되든지 나가시든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안 하실 것 같으면 어설프게 와 계시지 말라고 그래요. 안 하실 것 같으면 어디 가라고요? 럽슨에 가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만큼 즐기세요. 어차피 하나님하고 관계없거든요. 그럼 나중에 지옥 갈 때 억울하지 않아요. 아, 잘 놀다 갔다? 이렇게 돼요. 근데 뭘 흉내를 자꾸 내가지고 와서 뭐 절제도 좀 한번 해보고 했는데 영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지옥 가면 억울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 사람을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겁니다. 한글 개혁기에는 뭐라고 써있습니까? 적기를 그리스도라고 써있습니다. 안티크라이스트라고 영어에 써있어요. 여러분, 항상 교회 내에 안티크라이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적은 밖에 있지 않아요.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항상 시험하셔야 합니다.
내일서부터 또 우리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또 시험을 해야지 이렇게 보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목사님들도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장을 마련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요?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이 세상에 이미 와 있다는 경각심을 가졌어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써있습니까? 4절에 자녀들이여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거짓 예언자들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막 이제는 불안한 마음이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 불안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저 그리스도 아니야? 내가 이걸 정말로 여기 휩쓸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어떻게 됐습니까? 뱀의 머리가 어떻게 됐어요? 발꿈치를 물었지만 그 뒤꿈치로 확 밟아서 어떻게 됐어요? 머리통이 깨졌단 말이에요. 그죠? 이겼어요. 걱정하시지 말라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 제가 시인하는 것이 맞는 시인입니까? 그냥 시인하는 척 아니에요? 자기가 그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든 지켜보려는 노력이 있고 또 그게 안 돼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기도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40일 동안 금식하시는 거예요. 나를 쳐서 폭주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내 삶 가운데 나아지는 것이 없더라도 그런 마음의 갈등이 있고 괴로워하는 그런 성화의 과정을 겪는다면 그 싸움은 뭐라고요? 이긴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 싸움의 기간을 그토록 허락하시는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시려는 거고요. 또한 행여 가짜들도 그 싸움 가운데서 행여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변화돼서 그 또한 진짜로 변할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싸움의 시간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제 마음이 길 거예요. 참 우리 남편이 이거 해야 되는데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죠? 저희 아내도 지금 그러고 있을 것 같아요. 이 싸움을 잘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해서 할 것 같아요. 심술이 많아요. 이게 뭐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되고 나 자신을 먼저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삶에 최소한 갈등으로 남아있다면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그 모든 싸움은 이기실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시면 되더라고요. 그죠? 그게 더 크세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그들은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며 세상은 또한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세상은 거기에 귀를 확 기울여요. 왜? 잘 코드가 맞아요.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게 뭐예요? 성령의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방언의 역사들을 봤을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수에 취했다. 그들이 바라볼 수 있는 건 술 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술 취했다라고 얘기하면 금방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언된 새 시대의 교례라고 얘기했을 때 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 설교가 지루합니까? 왜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왜 찔립니까? 왜 여러분이 듣고 싶고자 하는 그 얘기를 듣기를 원하세요? 뭐라고요? 그들은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며 세상은 또한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여기서 선포되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시대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자리예요. 한 번도 인류가 그동안 그 모든 것들을 세상이 경험하지 못했던 바로 새하늘과 시작된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뭐예요? 포스테이스 미리 맛보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서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